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이 창조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구원 계획의 결말과 절정이라고 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 믿는 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안식에 들어갈 그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안식이 남아 있어요. 모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곧 어떤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어떤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거기에 들어갈 자라 했지만 좀 더 정확하면 거기에 들어갈 어떤 사람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반복해서 봤지만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 즉 일부의 사람일지라도 일부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아니라서 안식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일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자, 왜 반드시라면 원래 본문에는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갈 자가 남아 있다는 말은 그 중에 일부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라는 표현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들어갈 일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 들어갈 일이 남아있거니와 이 부분은요, 강조해서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갈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있어요. 양쪽이 더 아주 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들어가냐? 일부, 믿음이 있는 일부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양쪽을 전부 다 이렇게 좁혀가지고 애매하게 혹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무디게 번역이 돼 있어요. 느슨하게 그냥 무난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원래는 안식에 들어갈 어떤 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자들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광야 세대죠.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안식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래는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건 맞지만은 굳이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바꿔 번역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다. 순종하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본문 자체를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왜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 사람들은 왜 못 들어왔냐? 믿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갔다 했어요. 이게 앞에도 계속 반복된 거죠. 여기는 꼭 순종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번역이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갔어요. 물론 믿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못 들어갔죠. 그리고 믿었으나 수명이 다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110살이었던 사람은 40년 동안 150살 돼야 되는데 그건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다 그러죠. 이건 성경이 구약시대 전체 신약시대까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해도 믿으면 가는 거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힘이 되어가지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갑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로 한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를 끄는 힘은 차가 퍼지면 레카가 끌고 가죠. 100%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뭐 하면 돼요? 고장난 차 주인은? 믿으면 돼요. 믿어서 그냥 거기 다 있으면 돼요. 예? 거기서 뒤에서 뭐 미인이 어쩌니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힘이 되었고 천국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왔는데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면 퍼진 차 길바닥에 세워놓고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쉬운 예지만은 실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죽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 아멘 믿습니다. 끌고 가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아닙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그러니까 광야 시대로 그걸 끝나버렸으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만 얻으라 하면 될 건데 현재형으로 다윗 때에 다시 하나님이 오늘날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자. 여기가 이 말씀을 어기지 말고 믿고 순종하자. 그런 것처럼 다윗 때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이 아닌데 완전한 안식이면 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이런 소리 안 할 건데 또 있다 그런 거예요. 또 있다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 가르쳐 줬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이거는 미래 어느 날이죠. 정하여니까 다시 정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윗이 다시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다. 어느 날을 정했는데 옛날 광야 시대처럼 또 완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완고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다시 진짜 안식의 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들처럼 또 완고하면 이번에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때는 예고편이고 이제 진짜인데 이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에게 주신 예언이니까 다윗 당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다윗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안정적인 시대예요.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입니다. 솔로몬 때나 뭐 히스기야 때 잠깐 그랬죠.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인데 다윗이 만약에 자기 시대를 어느 날이라고 말했다면 아니면 이스라엘 왕정 역사 중에 어느 날을 말했다면 그때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 역사 중 어느 때인가 야 이게 진짜 안식이구나 할 만한 날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 때도 안식이 없었고 솔로몬 때도 안식이 없었고 히스기야 때나 마지막 유다 멸망할 때까지 안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예. 자, 다시 7절부터 볼게요. 광야 이후 세대들에게 여전히 안식할 때가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어떤 한 날 이런 말입니다. 보통 이런 표현 언제 쓰면 나중에 있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말하는 D-Day라는 거 있죠. 그 결정적 어느 한 날을 정해놨는데 그때가 이르면은 절대 그거를 보고도 완고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은. 자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옛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다윗은 죽었어요. 한정된 어느 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면 400~500년 후에 다윗이 이런 소리 안 했을 거고요. 앞으로 어느 한 날 안식할 날을 줄 건데 그때는 순종하란 말을 다윗이 안 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라식 발음으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면은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어쨌건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식 발음으로는 예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예수이지만 예수가 아닌 또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모세는요? 안 되죠. 오늘 안식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인물을 갖다 대가지고 예수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를 예수했다 됐는데 안 돼요. 이름만 같았지 이 예수는, 여호수아 예수는 모형인 안식에만 인도했지 실제 안식에 인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비교를 시켜놨어요. 영어로는 똑같이 지저스 발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 예수님 탄생 전에 약 14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를 들어서 같은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모형인 안식에 인도한 자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한 어느 한 날은 진짜 예수가 와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예수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한 자, 안식의 땅으로 인도한 자로 믿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구약의 예수를 믿지 말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말한 나중에 올 그 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그 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어떻게 지키죠?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죠. 왜? 참 안식이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왜 안식일이냐? 바로 이에 근거합니다. 진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구약의 예수가 주지 못한 나사렛 예수님이 주신 이 안식한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봤더니 우상이 드글드글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 맨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참 안식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그랬지만 실제를 보자 이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게 흘렀어도 광야도 많았고요. 사람이 살지 못할 산도 많았고요. 우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전쟁은 얼마나 많은지, 바람 잘 날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막을 보니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가나안은 예수님 우리에 주실 참 안식의 땅, 저 하늘에 있는 성의 예표요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즉 9절에 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한 안식의 때, 역시 이것도 한 안식이로 한 것이 뭐냐면요, 본래부터 정한 딱 한 가지 안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한 안식은 하나예요. 하나. 뭐 가나안 땅이 안식이고 야곱이 되는 애굽이 안식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면 그게 안식, 이런 게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의 속 생각에는 진짜 안식 때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안식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 안식의 모형이라는 말이 한인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하잖아요. 보세요. 9절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잖아요. 아직 남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식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는 차원이 다른 안식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임시로 우리가 지금 죽음에나 낙원에 있다 그러죠. 예, 그 안식입니다. 그 모형이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 안식하고 주님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누리는 그런 안식은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그제 우리 장례치른 김종선 성도님이죠. 예를 들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요? 9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안식의 본질입니다.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사역이 끝난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안식? 그런 안식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이 말씀한 진정한 안식은 딱 하나의 안식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창조사역을 마친 후에 누리는 안식과 같은 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리는 그 안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신 후에 누리신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죄인은 그런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갖는 곳마다 안식이 아니라 죄와 피가 피를 잇는 삶이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서로 못 잡아줘서 안달이지 남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안식을 포기한다 이런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만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에 보시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자들 누구요?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들이 안식으로 갚음을 받을 날이 아직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처음 것들이 뭡니까?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일이나 이런 고통들이 다 지나갈 때야 진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두 번째, 구약의 안식일의 휴식이나 가나안이 주었던 어떤 약간의 쉼이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안식은 죄의 죄 씻음을 받고 이 죄의 몸을 벗고 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건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누리는 쉼이거든요.
이런 쉼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세계적인 유명한 휴양지를 간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휴양지에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고 죽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거기서 바다에서 놀다가 상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가 있습니까? 권사님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10절을 봐보세요. 들어간 자들이 아니고 들어간 자지요. 그죠? 예. 들어간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굴까요? 김종선 성도님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은 각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앞에 9절에는 여러 사람을 가리켜놨어요. 그런데 10절에는 한 사람을 말해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사람이 같이 죽는 거 아니죠. 죽는 그 시점은 다 다릅니다. 각자 한 사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구약의 여호수아 아니고 나사렛 여호수아,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식에 들어가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대.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로 하면 뭐라 되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게 됐어요. 그래서 저 신천지인가 저기서도 그런 장막성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놈들이 나쁘게 쓰는 것이고요. 누가 장막성계한다. 저 신천지 아닌가? 뭐 이 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요. 예. 또 증거의 장막 뭐 이런 말 쓰죠.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누가 지으러 왔냐? 누가 준비하러 왔냐 했더니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간 거 이미 들어간 자 딱 한 사람이 있대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 각자를 지칭할 수 있지만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안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도한다 그랬죠. 예,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자, 이 귀한 안식을 가르쳐 줬는데 안식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이 땅에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종말이 이미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언제 쓰냐면 뭐 큰 재난을 당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뭐가 좀 잘 된다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좋은 이야기죠. 기분 좋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화해서 표현할 때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실현됐대 여기서.
우리 집 오셔가지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심판하는 게 나중 어느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난대요. 지금 여기서.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실제로 봐보세요. 나중에 멸망받을 자 마귀인데 말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마귀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의 어둠을 물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는. 일부는 맞는데 이 말들을 너무 강조를 합니다. 너무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요. 아까 말씀 이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는 신학자들 치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는 제 기억으로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봐보세요. 여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온 나라 민족이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칠 날이 곧 머지 않았다고 봐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느 날 막 복음이 다 증거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 세계 민족이 예수를 믿고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춤출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은요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도 그치고 말이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한 200살씩 100 몇 살씩 살고 말이죠. 전쟁도 없고 무기들도 없고 자연재난도 그치고 아주 진짜 이 땅을 지상천국이 될 걸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까요? 우리 신학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가가지고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안 오시면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우리가 멀찍이 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안 오셔도 된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있잖아,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샥 바꿔놓을게요. 제가 좀 고상한 표현을 못 써서 그렇지 내용상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일을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돼요. 안 오시거나.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뭐 다 해치워 버린다는데 그걸 누가 해요? 말로는 성령 이야기예요. 성령이 맞아. 우리가 한다고요. 개떡 같은 소리 하고요. 이 땅에요. 그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았어요. 모세가 성령이 안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정복에 있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서 그랬냐고요. 삼손이 무슨 성령이 없어가지고 그 들릴라한테 빠진 줄 압니까?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 모양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오직 주님이 오실 때에만 되는 거예요. 왜냐? 안식할 어느 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한 날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6.25, 6월 20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수고해서 그 1000년을 수고해가지고 만드는 작품이 아니에요. 빛이 이스라엘 때 빛이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에서 1000년 만년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바꾸고 뒤집어 엎고 갈고 닦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경에 있는 용어들은 다 갖다 써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주면 진짜 그래갖고 기도 하나 안 해요. 예배도 똑바로 안 드려요. 그러면서 성령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성령께서 역사한대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요, 성령은 치유의 영이요. 더럽게 신학적으로 논문을 많이 써놔요. 읽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고 진짜 기도 한번 똑바로 해봤는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메마르는 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성령 읊어대면서 성령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목사 청빙할 때 이력서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자랑스럽거든요.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지. 이야,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온 사람이야. 그게 뭐였다고요? 다 메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30년 시간 보내고 그래요. 그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한 목사 밑에 있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그거 계산해 줄까요? 안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지가 또 미국 못 갔다고 또 저런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그렇게 멍들어 있기 때문에요. 실례로 강원도 정선에 요즘에 폐광이 돼가지고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했더니 이력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목사님을 불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 박사학위를 써낸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 시골 섬에 우리보다 좀 작은 이웃 섬에 신학 박사 목사님 오셨어요. 2년인가 3년인가 계시다가 안녕히 가십시오 했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절대 박사를 모실 거 아니라고. 박사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명예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목사를 안 부르고 박사를 불러요. 목사이면서 박사이면 좋은데 박사인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불러가지고 교회 수준을 이렇게 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뒤로 몇 걸음 빠꾸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실상. 아까 말했던 이 과도한 실현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 종말 이야기 안 합니다. 심판이 없는 낭만적인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요.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리차드 필립스라는 목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고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과하다 그랬어요. 분명 마귀와 권세를 행사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성령이 마귀를 몰아냅니다. 성령은 지금 보는 이 땅과 인간의 손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합니다. 고작 이 땅에 만족하지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아름다운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요. 그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부뚜막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금 오래 살 수 있는 것, 조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 포도, 그것을 마시기까지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소망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해도 말이죠. 예수님 상 앞에서 식사라는 소망을 해야지. 고작 이 땅에서 쌀 몇 가마 더 얻어가지고 아 주여 여기가 지상 천국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면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아요. 주의 보호자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 땅의 대통령 앞에서 가지고 내가 그래도 국회 초창기에 초청받아 복사 있다고 소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할 때 진짜 철장 원수로 마귀새끼를 사로잡고 그 뱀, 용 어찌 생긴지 우리 지금도 못 보네. 그 어마어마한 악의 권세를 잡아줘 무지하게 뒤집어 던져버린 걸 봐야지. 독재 정권 몇 사람 여기 잡아넣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요. 악의 근원을 결받고 던져버린다고 했죠. 멀리 불과 유황에다 던져. 그 정도를 봐야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예?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나그네예요. 근데 그 사람들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나온 본향 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는 장막집이 우리를 덧입혀준다 안 그럽니까?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큼이나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다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요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부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목회자들,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하더라도 1년에 300명씩 졸업이 나옵니다. 300명씩 졸업이 나와가지고 목사 한 수를 1년에 100 몇십 명씩 받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만 지금 한국에 1년에 몇 명이 목사 한 수를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1000명,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은퇴를 그렇게 많이 하시냐? 안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사들 수가 많아요.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5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7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부목사에 있는데 말이죠.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길래 제가 인터넷 찾아서 봤어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다니엘을 뭐라고 가르치나 아세요?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좀 버텨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소설책으로 가르쳐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이 뭐라고 거기다 올린지 아세요? 답글을? 아, 다니엘서가 이런 책이었군요. 나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뭔 말인지 쉽게 알아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래요. 다니엘이 소설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대부분의 거의 반 이상의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답답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한 안식을 기다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다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한 날이 남아있으므로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소망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안식할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